우리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준비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바울을 보셨는데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은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고난, 힘든 일들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친구들 아직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엄청나게 큰 고난 뭐 이런 것들은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고등학생들한테 고난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시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뭔가 이거 잘 모르겠어. 헷갈려. 고난이 온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헷갈리는 문제 나오고 무언가 찍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찍으세요? 여러분들마다 각각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얘기를 이제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면 꼭 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 쌤, 시간이 모자랐어요. 2개 중에 하나 찍었는데 틀렸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찍었는데? 하고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찍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자기가 쓴 답을 쫙 한 다음에 1번 몇 번, 2번 몇 개, 3번 몇 개 이렇게 세놓고 4번이 하나 모자라네? 그리고 4번을 딱 찍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 중간쯤 하는 애들은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렇게 문제수를 이렇게 문제를 읽어가면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에서 3개가 남았어? 3번 뭐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 진짜 안 나오는 친구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걔 가르치다 보면은 누구야 알겠니? 그러면 네 알아요. 조금 있다가 누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원의 넓이가 뭔지 알아? 몰라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야. 네 이제 알겠어요. 1분 있다가 누구야? 원의 넓이가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어떻게 찍어? 이제 시험 볼 때 쌤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는데? 하고 물어보면 쌤 저는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짝수 문제는 짝수번이 답이고요, 홀수 문제는 홀수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1번이 남으면 1번이고 2번 남으면 2번인데 짝수번일 때는 짝수번 쓰고 2번 뭐 홀수번일 때 홀수번 쓰면 돼요. 뭐 이렇게 자기만의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찍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마다 다 헤쳐가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전도사님도 고난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되게 파란만장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엄청 처맞는 막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2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첫 번째는 의대에서 5번 유급당할 때까지는 그런 대로 참을만 했는데 6번 유급당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맨날 해부학 진짜 1년 내내 제 해부학 박사예요. 다 알아요. 근데 맨날 시험 보면 다 맞아요. 근데 유급시켜요. 너무 화나더라고요. 나의 자존감, 나는 뭐지? 내가 왜 잘했는데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이런 거 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철물점 가고 싶었어요. 철물점에 가서 튼튼한 끈 이런 거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제였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의사는 나의 길이 아닌가 봐. 뭐 의사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도 사자인데 내가 5% 안에 강사로 들어가면 되지. 그러고서 학원 강사에 투신해가지고 난 최고야 막 돈 막 많이 벌고 막 선생님 월급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주고 막 내 수업 들으려고 막 줄 쫙 서 있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망한 거 아시죠? 위에 농구장 쿵쿵쿵쿵 막 이러면서 농구장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막 애들 선생님 어지러워서 도저히 못 듣겠어요. 선생님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러면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월급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주고 있었고 그 선생님들 월급 주려면 제가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집을 팔고 난 다음에 대출 받고 보험하고
결혼식 때 받은 거 다 팔고, 아이 돌반지는 다 팔고, 아이들 위해서 적금했던 거 다 해지하고 그러면서까지 했는데 결국에 망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 죽고 싶었냐면 돈이 없는 건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하고, 그때 저희 첫 아이가, 큰 아이가 나와서 1살, 2살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더 힘을 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막 술 먹고 싶다 이러고, 술 엄청 먹고 난 다음에 가서 그 아이 보면 내가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애가 또 아빠가 안 안아주면 안 자요. 그래서 아빠가 안고, 걔를 안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걔를 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축복성 부르는 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 아이를 안고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 없네 이러면서 마음속은 걱정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그러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방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게 됐는데,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있죠.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울로 살아갈 때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하다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막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 이끌고서 막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선교의 세계로 투신해야겠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고난이 쭉 시작된 거예요.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전에 알던 유대인들이 이런 배신자 이러면서 죽여 막 그러면서, 그래서 바울레나 막 이러는데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피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해서 치유를 하거든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인데 걸어가게 이렇게 기도해서 치유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돌 던지면서 뭐 이런 놈이다 했어. 돌 던져가지고 돌에 쳐 죽이려고 해서 돌에 진짜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갖다 버려야지 그랬는데, 바울의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둘러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거기서 그렇게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는데, 그 종을 치료했다고 그 모함을 또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서, 감옥에서 지진이 났는데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갔거든요. 간수가 자고 있다가 문이 열린 거 보고서 이 죄수가 도망갔으면 어떡하지? 난 죽는데.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나 자살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말려요. 나 안 도망갔어, 나 여기 있어, 괜찮아.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리 듣고 다 내놔, 걔 죽일 거야 막 그러면서 난동을 부리는데, 그래서 도망가죠. 또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고소당해가지고 총독이 또 총독한테 불려가가지고 했는데 총독이 막아줘요. 들어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 것 같거든. 일단 가봐, 고소한 사람들 일단 가 있어,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성령의 불길로 니네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누구한테 어떤 세례 받았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받았다. 그 세례 말고 성령 세례 받아.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오, 성령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막 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의 분길이 막 올라가는 거야. 뭐 그러면서 막 뜨겁게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은으로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자기 그 신상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고소하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막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또 죽여 막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딱딱딱 얘기해서 죄가 없나 봐. 그러고서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들 흩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죽을 준비가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진짜 잡혀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잡혀가고, 그 잡힌 가운데서 나 한마디만 하게 해줘. 그런 다음에 유창한 히브리 말로 딱 죽여놔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날 만나주셔서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위기를 넘연하고 또 대제사장하고 설전하고 그러면서 로마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옥중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도 전하고 막 이러면서 로마 황제한테도 전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죽어요. 보시면 편했던 시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사람 가는 데마다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영상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사하는 바리새인으로 높여주고 막 떠받들어주고, 그런 데다가 자기는 유식한 사람이야. 이 사람 막
아테네에 가서 스토아파 뭐 이런 애들하고 붙어도 말빨로 안 지는 사람이니까. 다 눌러버리니까. 그럼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죽을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에게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잖아요. 이런 고난에서 전도사님은 저한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술 먹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어땠냐면 나는 죽음도 괜찮아.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난 죽을 자리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완전 다른 그런 멋있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이 바울은 죽을 자리를 찾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죽겠어! 라고 나가는 이 바울한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송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들리시면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 제 소리 들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까 은비가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신을 박해하는 그 사울한테 사람들의 돌을 던져서 죽이기를 그렇게 그것에 열중해 있던 그 사울한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가서 사도 바울, 사울한테 가봐. 걔 눈이 앞에 안 보여서 있거든. 걔한테 가봐.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요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야. 사울이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거야. 찾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찾아가세요. 사울한테 찾아가서 사울이 앞에 안 보이는 가운데 누구세요? 막 이래요. 그런데 사울아 하고 부르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냐? 이게 아니고 주님 누구십니까? 이래요. 사울이 말씀을 해주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님인 걸 안 거야.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그렇게 죽이고 박해하던 잔데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악을 다 알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시고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셨을 분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울아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통해서 큰일을 할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제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할 수 있어 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온갖 박해와 순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내가 지난
그동안 내 지난 삶에서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네. 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사울이 잘못했던 그런 죄악을 용서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이미 용서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이 한 건 딱 하나예요. 뭐 했어요? 주님, 누구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나쁜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가장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저도 아이 안고서 그렇게 막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주님이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나의 참된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냥. 그런데 정말 죽을 수 없더라고요. 아이 놓고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술 먹고 난 다음에 술이 들깨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나 새벽 기도 한 달 동안 할래 이랬어요. 술김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엄청 좋아해요. 정말요? 알았어, 할게. 그러고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갔어요. 새벽 기도 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 막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한 2, 3분 지났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 아들인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차 타고 집에 가서 집 앞에 내려서 담배 피고 올라갔어요. 2, 3주 그렇게 했어요. 3주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러 갈 건데 이 은행 대출 못 받으면 저 죽어요. 이제 진짜 죽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대출하게 해주세요. 대출 안 돼요. 저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한 3주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잘못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돌을 던졌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졌고 그 마음에 돌을 던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목사들로서 보여주지 못할 행동들을 보여줬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는데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때 들리는 음성이 정말로 생생하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혜원아,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난 너와 함께 있었어. 계속 함께 있었어. 내가 너를 기다렸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사님이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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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대출 안 돼도 죽고 싶은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날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정말로. 나를 누르던 그 모든 죄악과 모든 근심과 모든 것들이 정말 천톤 만톤 누르고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나 날아갈 것 같았어. 그래서 어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당신한테 가장 기쁜 날, 당신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물어보면 전 그날이에요.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내가 태어난 날은 몇 번째로 기쁜 날이에요? 이래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데 가장 첫 번째로 기쁜 날은 그날이에요. 두 번째로 기쁜 날이 있어요. 두 번째로 기쁜 날 어떤 날이냐면 우리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날 아니에요.
어떤 날이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목사님께서 하라고, 전 선교사를 이제 가고 싶어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저 사업하는 거 조금 빚 좀 다 갚고 할게요 막 이러고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말고 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원서 써. 근데 원서 쓰는 때가 시험을 앞두고 한 3개월 전에 원서를 쓰거든요. 지금 요 8월 달에 원서를 써요. 그리고 한 10월 달 이때, 11월 달 이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도 보고 면접도 보고 다 보는데 성경 저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거 보려면 책 이만큼 두꺼운 거 있어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막 다른 전도사님들 그거 막 5년 막 6년 막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하나도 몰랐는데 시험 보라고 하니까, 목사님 시험 보라고 하니까 원서라도 집어넣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냥 공부하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뭔강 뭐 첫날에 못 만들고 그랬는데, 진짜 전도사님 되게 의대도 다녔고 나름 잘 외우는 사람인데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반 포기하다시피 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번엔 그냥 가서 면접만 보고 와야지, 그러고서 가서 시험 봤는데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졌죠. 저 시험 문제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 이름을 쓰는 거였는데 고멜이 생각이 안 나서, 고멜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호세아 마누라 이렇게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러고서 당연히 떨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돼서 떨어졌어요. 그러고서 한 달이 지났는데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났죠. 2월 한 중반쯤, 3월이면 3월 1일부터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2월 한 중순쯤, 20일쯤, 19일쯤 이때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최혜원 씨세요? 네. 신학교인데요. 신대원인데요. 네. 학교 붙여주면 다닐 생각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추가 등록하세요. 네. 딱 끊고,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예비 19번이었거든요. 제 앞에 19명을 다 날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전화 끊고 나서 방방 뛰었어요.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됐어요. 막.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저 학교에서 오래요. 저 붙었어요. 막. 그랬더니 아빠 우시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아들아. 막. 그날이 두 번째로 기쁜 날이에요. 우리 아들이 태어난 날 세 번째로 기쁜 날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다윗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전도사님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줌으로 계시지만 지금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나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기쁨과 근심과 좌절과 소망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혜원아, 힘드니? 혜원아, 너 이런 소망이 있니? 혜원아,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 마음이 너무 무겁니?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여름 수련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곳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올림픽 안 보고 텔레비 안 보고 학원 좀 미루고 바쁜 거 있는데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저 이래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아니요, 공부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저 되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좋아요, 말씀하세요. 찾아오신 예수님한테 그렇게 진실하게, 그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그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아픔과 소망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러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너의 길을 예비해 줄 것이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것이고 인도해 줄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돕는 자들을 다 붙여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요. 지금 찾아와 계세요.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나의 허물과 소망과 근심과 사랑과 결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죽으심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이제는 죄악된 것들, 근심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제가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공부 1등하지 않아도 좋아,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좋아, 돈이 많지 않아도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렇게 나아가시길 원해요. 나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는지 전도사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문이 열려 있다면 방문 닫으세요. 혼자만의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셔도 돼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이제는 그냥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냥 나와서 그냥 시간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나오셨다면 이제는 마음을 드리세요.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여름 수련회에 제가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계속 다 모든 시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예수님 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는데 저 사랑하세요? 저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힘든 거 있는데, 친구 때문에 어려운 거 있는데, 가족 때문에 어려운 거 있는데, 제가 못해서 저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힘든 거 있는데 주님 그 마음 아세요?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저의 근심과 저의 아픔과 또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던지기를 원해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작은 목소리로라도 제 목소리로 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싶어요. 주님, 저의 마음 중심에 와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말씀드리며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단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 열린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세요. 주님, 저 사랑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나쁜 모습으로 살았는데, 나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곳에서 살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저 사랑하세요. 예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 저를 사랑하세요.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 이제는 저의 죄악된 것들, 근심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저의 중심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해요.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저의 중심에 와주세요. 주여,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 중심에서 나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드릴 거예요. 하나님, 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고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좌절과 고난이 와도 그때마다 저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약속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된 저의 마음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제가 이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항상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 소망이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든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공부하다가 아무리 힘든 시간이 와도, 좌절된 시간이 와도, 그곳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느껴질지라도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저의 삶을 감당하고,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음성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